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또 오랜만에 드리겠는데요. 저희 아버지는요, 예수님 믿고부터 담배를 끊으셨던 분이십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대략 한 30년 전쯤에 담배를 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전에는 옛날 어른들이 그랬듯이 방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시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 피는 아버지 모습을 어릴 때 늘 보곤 했었죠. 하루는 저도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부산 대신동에서 아무도 없는 동네 뒷골목에 가서 꽁초를 주워다가 아버지처럼 멋있게 담배를 딱 입에 물어봤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금연한 지 40년째 되었습니다. 맛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좋은 것도 따라하고 또 나쁜 것도 따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이 사람이 미워한답니다. 너무너무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본을 보이자. 네, 오늘은 이 말을 자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부모 중에는 영적인 부모들도 있습니다. 누가 영적인 부모일까요? 목사가 영적인 부모고요. 또 장로, 집사, 권사, 또 교사, 목자, 이분들이 다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권사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 여러분,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했습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고요. 목사, 중직자, 교사, 목자도 전부 영적인 부모님들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이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들의 좋은 것도 따라하고 또 나쁜 것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이시고 또 영적인 어른인 여러분, 좋은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라면 예수님을 언급하고요. 내 아버지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아들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 아들 예수님도 항상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만 하셨던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 너희 아비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아비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마귀에게 들은 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까요? 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그것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하는 일들이, 그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걸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어디서 온 거냐 하면 부모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생명의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살인의 일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말과 자녀의 행동이 그의 부모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는 말, 내 자녀들이 했던 행동들이 나 때문에 생긴 거였구나. 그 마음에 안 드는 말, 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바로 나 때문에 생긴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부모 탓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인생 모델은요, 분명히 부모입니다. 매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죠. 그 부모를 항상 지켜보면서 애들은 배우고 또 따라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의 그 상당한 분량은요, 분명히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조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모델이지만 누구보다도 아빠, 엄마가 애들의 가장 중요한 모델인 게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시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본이 되자. 네, 좋은 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교회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가정의 리더인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해서 툭하면 매를 대고 툭하면 폭언을 하며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했죠. 좋은 본을 보여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통령이라고 부름을 받는 개 전문가 강형욱 씨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로 말을 안 듣는 강아지들을 굉장히 순하게 조련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개들을 조련하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요, 바로 그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개는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는 힘으로 다스려야 된답니다. 아무 때나 짖고 사람을 막 물려고 하고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강아지는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개통령인 강형욱 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강아지 목줄을요 확 잡아당깁니다. 막 왕왕왕왕 막 짖으면요 그 목줄을 확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캬하죠. 강아지가 캬합니다. 그거를 2번, 3번 하면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사납게 짖던 개가 거짓말처럼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개는 힘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신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동물하고 다른 동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마치 짐승 다루듯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권위로 막 짓누른다고 그런다고 다스려지고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최충원 목사님의 글을 하나 봤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가정예배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가정예배에 대한 교육이 예전에 있었답니다. 그때에 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 아빠는 가정예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심도 꽤 있었던 아빠인데 가정예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 앉은 자리에서 자녀를 늘 꾸짖었다고 합니다. 늘 꾸짖고 또 잔소리를 그 가정 예배 시간에 했대죠.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 아빠는 커서도 가정 예배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고 툭하면 큰 소리로 꾸짖고, 그렇게 우리가 힘으로 양육해도 우리 자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무서워서 그런 거죠. 아빠 엄마가 무서우니까 굴복하고 말 잘 듣고 그런 바뀌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 권위가 사라지면 본래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와, 자유다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죠. 신앙심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이 되어라 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어라 합니다. 또 디도서 2장 7절 말씀하기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설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또 바울을 보면요,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자신이 본을 보였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전도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이 말씀하셨죠. 우리도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좋은 본을 보이는 게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자. 좋은 본보기가 되자. 네, 좋은 본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날밤을 좋아합니다. 날밤 까진 거 있죠? 그런 날밤을 참 좋아합니다. 그 날밤을 깎아가지고 시원한 물에 담가두었다 먹으면요, 아삭아삭해가지고 참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문제가 깎는 데에 있습니다. 그 딱딱한 날밤을 일일이 칼로 깎아서 먹는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겉껍데기를 깎으면요, 또 속 껍데기도 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깎으면서 손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한 3분 동안 힘들게 깎으면 3초면 먹어버립니다. 참 효율성이 없는 게 이 밤 깎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밤을 깎는 일이 없었는데요. 근데 요 몇 년은 이 밤이 보이면 한 10개 정도는 깎아 먹습니다. 깎아가지고 애들에게 주곤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을이면 늘 밤을 사와서 열심히 깎곤 하셨습니다. 그 힘든 걸 깎아서 저희 남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걸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깎은 그 하얗고 그 토실토실한 날밤, 그거를 귀한 줄 모르고 신나게 먹었었죠.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날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밤이 생길 때면은 저도 모르게 과도를 가져다가 밤을 깎곤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밤 깎는 거 참 힘듭니다. 또 저희 애들은요, 그 밤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열심히 깎아가지고 애들 먹으라고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날에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2-3번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선물들보다 이런 아버지의 본보기, 그 아버지의 본보기가 훨씬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날 선물로 받았던 스카이 콩콩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2년을 채 못 갔습니다. 잠깐 놀다가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본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힘들게 밤을 깎아주셨던 그 사랑의 본, 가난해도 늘 정직하게 사셨던 그 정직의 본, 그런 본보기들은 어린 저의 마음과 인격과 삶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깊이 새겨진 그 아버지의 모습들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왔고요. 지금 현재의 저희 모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의 본보기가 다른 어떤 선물들보다도 훨씬 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 하십니까? 인형입니까? 아니면 비싼 어떤 장난감입니까? 맛있는 음식입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자녀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아빠, 엄마 귀한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사랑하는 모습, 또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좋은 본이 되도록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야지. 또 애가 보고 있는데 맨날 신앙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눅들어 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앙인답게 당당하게 산을 본을 보이자. 이렇게 우린 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끊어버리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따라하면 안 되는 어떤 나쁜 습관, 나쁜 행동이 혹시 생각나신다면 끊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담배를 끊으셨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담배 피는 것은 본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자신의 나쁜 모습, 또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남편과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 아내와 큰 소리 치며 싸우는 모습, 쌍욕하는 모습, 또 저질스러운 말과 행동, 혹시 그런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그걸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작정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그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장난감보다도 훨씬 좋은 선물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나쁜 습관을 하나라도 끊으셔서 우리의 나쁜 모습이 자녀들의 인생에, 자녀들의 그 사랑하는 인생에 조금 더 새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말씀은 영적인 부모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라고 했죠? 목사, 중직자, 또 교사, 목자님들, 이런 분들도 좋은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양무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린 성도들 앞에 힘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권위를 내세우면서 짓누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양무리에 뭐가 되라는 거죠? 본이 되어라 합니다. 좋은 본이 되라고 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고 경건의 본을 보이라는 얘기죠. 우리 중직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자. 네, 어떤 분은 그냥 얼떨결에 따라 하셔가지고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중직자든 또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하면 생각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운전하던 장로님인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손잡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은 교인들은 이 장로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본으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본이 되시는 분이 정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하면은 떠오르는 장로님이 있고요, 또 사랑하면 어떤 목자님이 생각나고요, 섬김, 신방 하면은 어떤 권사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 본이 되는 분들이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겠죠? 예, 저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따라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과 강도사님들도 저를 보고 따라할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방식,
그거 보면서 따라하는 게 있을 거고요. 제가 신방하고 기도하는 거, 또 제가 성도님들 대하는 거, 그거 다 지켜보고 따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로 좋은 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3서 11절입니다. 요한 3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제자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했던 내용인데요. 먼저 뭘 본받지 말라고 했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런 악한 거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본받지 말고요. 대신 뭘 본받으라고 하죠? 선한 것만 본받으라 합니다. 선한 사람만 본받으라고 이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것만 본받자. 그렇습니다. 선한 것만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모로 부족한 분들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나쁜 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나쁜 본을 보인다고 해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을지 말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나쁜 본은 거부하고 좋은 본만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대부분 반대였습니다. 나쁜 점들을 주로 본받았습니다. 선대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후대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따라하면 안 되죠. 그런데 후대왕들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나쁜 거를 본받아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게 된 거 누구 잘못입니까? 우선은 선대왕의 잘못이 큽니다. 그 자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그 나쁜 본을 보여주었던 그 선대왕이 우선 잘못입니다. 하지만 후대왕도 잘못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선택했던 건 바로 본인이었죠. 본인이 나쁜 본을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도 본인이 받아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좋은 면만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좋은 본만 따르고 또 선배의 좋은 면만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훌륭한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는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있죠? 블랙핑크나 또 BTS 이런 그룹을 매일 듣고 매일 보는 우리 자녀들은요, 그들을 닮아갑니다. 춤도 닮고요, 옷차림도 닮고요, 헤어스타일까지도 닮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애들은 그 아이돌들을 닮기 위해서 성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영국의 한 남성이요, BTS에 있는 그 지민을 닮으려고 18번이나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18번을 성형수술해서 그 유럽인이 아시아인처럼 얼굴이 변하게 되었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닮는 것도 좋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 닮고 좋은 목사를 닮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참된 선생님이시고 참된 부모님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을 보고 매일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되면 마치 큰 바위 얼굴의 얘기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면은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 앞에 좋은 롤모델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님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